전도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 그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했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생겼고 이게 허무하다. 뭐 잘 배웠더니 뭐 배운 사람도 굶고 공부한 사람도 밥 안 먹으니까 배고프고 성을 구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도 가난해서 먹지 못하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공부 많이 한 것도 돈 많이 번 것도 열심히 산 것도 착하게 산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네 앞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처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데 진작 처자식은 나로 인해서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럼 뭔 소용이 있냐? 허무하다. 그렇게 많은 쌓아놓은 거, 그렇게 공부 많이 해놓은 거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이 허무하다. 돈 버는 사람도 보니까 허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산 사람도 인생 보니까 허무하고 그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열심히 돈 벌고 한 사람도 보니까 그 결과가 허무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게 살아라. 아멘. 오늘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과 너의 아들, 딸과 오늘 너의 먹을 것이 있잖아. 그럼 행복하게 살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면 내일이 좋은 날이 온다, 이 말씀이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답을 제시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7장 1절에 시작. 좋은 명성은 값진 향수보다 낫고.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건 앞으로 전도서, 계속해서 전도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놓고 다른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명성, 개역개정에서는 좋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에 담겨져 있는 명성. 한창현이라는 이름 안에 명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창현 목사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한창현 목사 하는 순간에 웃음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한 목사님 안에 행복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야. 그 명성, 요 명성이 좋은 값진 향수. 값진 향수는 이것은 올리브 기름, 또 올리브 기름이 감람료. 성전에서 기름을 태울 때, 등불을 태울 때 감람, 올리브 기름 음식에도 먹죠. 화장품에도 넣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넣죠. 예수님 앞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이렇게 한 것은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 300일치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 아주 금덩어리처럼 아주 귀한 거, 이런 가치 있는 기름, 향수, 아주 보배로운 금덩어리보다 이름이 더 귀하다. 이름이, 너의 이름에 명성이 있어. 이 이름이 내 것만 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분 딸이야? 그분 아들이야? 그분이 당신 남편이야? 그분이 당신 아내야? 명성이 있어. 명성이 거기에 플러스가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잘 봤다가도 그분 아들이라고 마이너스가 돼.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봤는데 와, 네가 그 사람 남편이야? 아내야? 그러면 플러스가 돼. 명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름에 무지 가치를 주었어. 이름에, 성경에도 이름에 엄청난 가치를 주었어. 그 가치를 주어서 이름을 지키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름에 명성이 있고 가치가 남겨있다. 그 이름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자녀들, 손주들, 그 명성이 덧입혀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덩어리, 값진 향수, 아주 안 좋은 냄새를 없애는 좋은 냄새. 사람이 지나가면 야, 냄새 좋네, 이건 고급스러운 향기네 라고 하는 그런 거, 즉흥적으로 맡는 향수도 좋지만 금덩어리처럼 보배로운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명성, 너의 이름의 명성. 아멘. 그래서 우리 이름의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줘. 근데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으리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렇게 봅니다. 항상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내가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 목사님 행복하신 분, 아, 여러분 목사님 참 좋으신 분, 사랑이 있는 분.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게 명성입니다. 명성. 그 명성은 아주 값진 향수를 뿌려서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해서 먹고 값진 금덩어리처럼 보배롭게 여겨지고 하는 것보다 명성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 명성은 자녀 손주대로 계속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냐? 금덩어리, 보배로운 것, 보석 쫓아서 살기보다 명성, 너희의 이름의 명성을 만들어라. 너희 친구들, 너희 친척들이, 너희 가족들이 너를 생각할 때 어이 짠돌이 이냐? 아니면 너무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 어떤 명성을 가졌냐? 그 사람이 결혼할 때도 야, 그런 지혜로운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났을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와,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는 어떤 복을 받을라나? 명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값진 진주, 값진 향수, 값진 금덩어리를 저장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이름의 명성,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명성, 좋은 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돈을 잃어버려도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아. 돈을 잃어버릴 것이냐, 친구를 잃어버릴 것이냐. 돈을 생각하면 친구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생각하면 돈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명성, 좋은 명성, 여러분의 삶에 좋은 명성. 아멘. 그것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명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그래서 여러분 생일이 언제예요? 이것보다 여러분 생일을 많이 강조해. 그런데 저는 생일보다 결혼기념일, 생일은 그냥 여러분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 우리 집에서도 별로 중요해. 근데 결혼기념일은 중요해. 결혼기념일 날은 우리가 하루라도 여행을 하고 집회를 잡으면서 여행을 하고 하룻밤이라도 이틀밤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몇 번은 해외로 집회하면서 나갔다 오고. 왜 그럴까? 생일, 그거는 내가 존재하게 된 날이야. 의미가 있어. 그것보다 우리 가정이 존재하게 된 날은 결혼기념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생일은 잘 기억하는데 결혼기념일은 언제야? 알고 있어? 그날이 더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돼. 우리 가정이 존재하기 시작한 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시작된 날,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는 날이다. 죽는 날. 그래서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 아니야. 초상집에 더 좋아.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노래도 부르게 되고, 그냥 누가 와도 아이고 누구셔 이렇게 환영받고 그러고, 초상집에 가면 말도 잘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막 이럴 텐데 초상집에 왜 가? 잔치집에 가면은 흥이 있어. 흥분이 돼 있어. 사람들이 깊이 생각 안 해도 돼. 너도 나도 와도 박수 받고 뭐 마이크 들고 노래할 수 있고 음식에 막 차려줘. 진지함이 없어. 흥분돼 있어. 근데 초상집에는 깊이 생각해.
언제 태어나셨냐, 어떻게 사셨냐 다 알아. 그분이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이 다 드러나. 그래서 어느 초상집에 가면은 다툼이 있어. 어느 데 가면 슬픔이 있고, 어느 데 원망이 있고, 어느 데 가면 평안함이 있어. 평안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평안하게 먹고 평안하게 잔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장례식장 이러지 않고, 제가 문자를 남길 때는 천국 환송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는데, 이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거든. 그거는 불교에서 쓰는 일입니다. 죽은 자에게 명복.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위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와 격려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복이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쓴 단어야. 그 좋은 말도 유식한 말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깊이 생각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기만 했죠. 준 것은 없고, 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삶의 이야기가 있어. 거기에 온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의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 딸이 산 이야기가 온 사람들, 그 초상집에 온 사람들에 보면 그 삶의 이야기야. 거기 보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서울대를 졸업하고 돈이 있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다 있지만 죽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살아있을 때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너 죽을 수 있다, 너 죽는다, 이거를 명심하고 살아라. 그렇게 바둥바둥 살고 뭐 조금 더 갖겠다고, 조금 뭐 너보다 내가 더 낫지 하면서 막 싸고, 너보다 내가 더 성실하지, 너는 쓸데없는 인간, 나는 더 쓸모가 많아, 그렇게 싸워봐야 결국은 죽는다. 봐라, 여러분 죽는 사람 보면요, 열심히 산 사람이 일찍 죽어요. 열심히 사. 그냥 띵가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냥 띵가 먹고 놀고 여유 있게 이런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많아. 그 고생 안 하거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입관한다고 그러죠. 입관을 할 때 보면 그분의 얼굴이 다 드러나. 나는 내가 직접 입관도 해보고 입관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얼굴이 편안해. 그냥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아. 마치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금방이라도 잘 잤다, 좋은 꿈 꿨다 하고 일어났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그 삶의 삶의 열매가 초상집에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은 초상집에 가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야. 형제들이 싸우고 아주 막 나와서 그냥 울고 불고 난리야. 그게 열매요, 삶의 열매. 그래서 잔치집보다 거기 먹을 게 많은데, 근데 거기보다 초상집에 가. 초상집에 허무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봉투를 꼭 가지고 가야 되지만 초상집에는 반드시 봉투가 가든 몸이 가든 가야 돼. 몸이 못 가면 봉투라도 가야 돼. 그 봉투만 가면 더 좋아해. 둘이 가서 밥 먹고 봉투 내면 별로 남는 것도 없어. 밥값하고 나면. 안 가고 봉투만 가면 왜 안 왔어? 왜 안 왔어? 보고 싶었잖아. 그럴 거야? 하는데도 사실은 밥값 안 들어갔잖아. 좋아해.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냐면 예배 드린다고, 교회 일에 바쁘다고 그러면서 몸도 안 가고 봉투도 안 가고. 그건 안 돼. 초상집은 특별히 챙기셔야 해. 초상집. 아무리 잘 모르고 할지라도 초상집에는 액수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내가 있는 형편 따라서 그냥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어디에 있냐?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초상집에 가서 인생을 배워라. 너도 죽는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사는 삶이 다른데, 전자는 동물의 상태에 가깝고 후자는 신의 상태에 가깝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신의 경지에 신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동물적인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 손에서 나 이거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해서 만든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너무 불편해. 막 무쇠솥에다가 장작불을 떼가지고 밥을 안 쳐서 밥을 해. 아이고, 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불 떼가지고 쌀을 잃어서 밥을 하고 이러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밥이 딱 돼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불편함을 느끼고 밥을 먹긴 먹어야 되고 식구들 밥을 해주긴 해줘야 되고 일은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 속에서 누군가가 전기로 하는 밥을 해보자 만들어내는 거. 그래 해보니까 아유, 이 무쇠솥밥하고 영 맛이 달라. 푸석푸석해. 무쇠솥밥에서 나오는 그 밥을 먹을 수 없을까? 그랬더니 전기 돌솥밥이 나오는 거야. 압력밥솥이 나오는 거야. 불편함을 느끼는 거. 속상해.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데 이 웬 인생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아내, 남편이,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막 울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그 때가 오히려 더 나은 거야. 왜? 이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 아멘. 이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혹시 죄가 있을까? 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도 그냥 좋아 잘 돼 이런 사람 믿음이 안 자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까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울어 슬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더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슬픈 때가 언제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슬픈데 이때가 더 나아. 이때 인생을 배우는 거야.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슬픔을 당했을 때 믿음이 없어, 안 착해서 그래, 공부 못해서 그래, 돈 안 벌어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을까, 얼마나 억울할까 만져주게 되고 토닥거려주게 되어지고, 그 슬픔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 웃는 때보다 더 낫다. 맨날 웃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공부 안 해서 그래, 안 착해서 그래, 열심히 안 사서 그래, 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아내 잘못 만나서 그래. 그럼 뭔 답이 있어?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를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슬픔 당해본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냥 힘들어 본 사람은 토닥거려지며 그냥 나와. 밥 한 끼 먹자.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신 남편 사랑하잖아. 남편이 당신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내가 그것을 겪고 이겨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격려를 받게 되고 어깨라도 토독거리게 되고, 인생을 사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고, 그래서
슬픈 일, 이건 안 좋은 거야.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야. 속상한 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게 더 나은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즐거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집 찾아다녀야 돼. 인생의 즐거움, 행복, 이 세상에 얼마나. 근데 맛집이, 진짜 맛집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 진짜 맛집, 진짜 영양식, 여러분 집에 있어. 그러나 맛집도 찾아가야 돼. 그런데 못 찾으니까 내가 술을 갖다 놓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술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내 대마초로, 대마초로 안 되니까 막 마약 갖고 안 되니까 더 센 거. 어리석은 자, 눈앞에 있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나 죽는다, 나 죽을 수 있어, 언젠가 죽어,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언제나 난 죽을 수 있어. 주님 앞에 가면 너 뭐하다 왔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미련한 거야.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여기 세상에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오늘 있는 동안 사랑해. 그저 나를 막 불태워서 사랑하는 거, 그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 조절. 어느 선을 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죽어. 그래서 하나님 왜 매일 하루 그냥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일주일 좀 쉬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리고 그냥 일만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끝나고 막 밤이 있고 또 안식일 주일날 쉬어야 되고 이거 왜 이게 주셨어요? 그냥 매일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일주일 그러다 한 달 또 1년 2년 3년 자꾸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죽는 연습을 해라. 하루가 할 일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도 너 하루 끝난 날이 있어. 한 주간이 무지무지 바쁜 일정이 있어도 한 주간이 끝나는 주간이 있고 한 달이 끝나고 1년이 끝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오늘이 끝나는 날이에요. 이번 주간 끝나는, 이 달이 끝나고 올해가 끝나는 때가 있어. 네 인생도 끝나는 때가 있어.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아무리 꿈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놨어도 인생 끝나는 날이 있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라. 슬픔을 통해서 배우고 상갓집에 가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 듣는 것보다 낫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보면 은사를 갖고 있는데 또 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다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살펴보면 내가 막 책망은 안 해. 왜 그렇게 살았냐, 똑바로 안 살아 인간아, 그런 말 난 일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책망을 하는 일이 있어. 내가 듣기에도 책망이야. 책망이지만 막 인간아 그런 소리 안 해. 남편을 잘 돌봐라. 남편을 외로워한다. 남편을 어린애처럼 잘 사랑해줘라. 왜 남편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란다. 이렇게 그건 책망이지. 이게 너 남편 나한테 막 하는구나. 너 칭찬 안 하고. 근데 그리고는 다시는 안 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 듣고 다시는 안 온 사람이 있어. 몇 사람이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해도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다 잘 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 근데 그렇게 살았어야지. 그런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책망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한다. 게다가 이 칭찬이 진지한 칭찬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칭찬이야. 어리석은 자가 칭찬할 때는 사기쳐 먹으려고 그래. 같이 놀려고 그래. 같이 놀아. 내일 내 내일 오늘 좋아. 나 만났으니까 놀자. 아유 그런 거 같아. 맞는 소리 같아. 아, 너 안 해도 더 잘할 것 같아. 같이 놀자고 그래. 같이 망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은 책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듣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선생님, 사장님, 목사님. 누구한테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 책망을 많이 듣죠.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한테 책망을. 나는 우리 아내한테 책망을 많이 들어. 어디 갈 때 왜 그냥 가냐고. 그냥 그래서 아니 나는 예배 드리러 가고 나는 축복하러 가고 내가 얼마나 가기 전에 축복을 준비하고 이러고 가는데 이걸 주러 가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이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착각해. 생각해보니까 맞아. 집사님 권사님들은 내가 뭘 안 사갖고 가도 돼.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저 가방만 성경책만 들고 다니냐. 아, 붕어빵이라도 들고 가야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어디 가더라도 생각 없이 갈 때는 그냥 가. 이 기도만 하고. 그런데 뭐 들고 가야지. 들고 가요. 우리한테 배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근데 아파. 근데 그걸 귀중히 여겨라. 책망의 소리를. 아멘.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도 억울한데 그래도 책망을 내. 그래도 그 말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야. 아멘. 오히려 미련한 자의 그 칭찬을 막 나를 알아주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지혜 없이 같이 망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8절 9절에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그것은 바보들이라 하는 짓이다. 일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더 중요하다. 시작은 누군가가 해. 근데 시작해서 안 되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더 좋다. 시작했으면 끝내라. 근데 왜 못 끝내냐? 못 참어. 참으면 돼. 까짓거 참으면 돼. 우리 이름은 더 이상 같이 아니요, 참으면 돼. 한 번 참으면 돼. 한 번 참으면 두 번 또 참지 뭐. 그 참는 거 보면 억울해. 내가 왜 나만. 반드시 거두어. 참으면 거두어. 심으면 거두어. 억울해, 속상해, 답답해. 그거 심는 거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거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곡식단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눈물 흘릴 일, 속상함, 답답함, 억울함 이거를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을 해서 끝을 봐. 어떻게? 겨우 끝났다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할렐루야. 야 마침내 내가 그렇게 살았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그렇게 되어지라.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그것을 보고 나가. 잘했다, 야 내 아들 잘했다. 그 자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억울한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 참아야 끝낼 수 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마귀는 별별 어려움을 주고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누군데, 네가 얼마나 공부하고, 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 네가 얼마나 착한데 네가 이걸 참냐. 아무리 참아도 이걸 참으면 안 되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참으면 안 되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시작했으면 끝을 봐. 아름다움의 끝, 아멘, 영광의 끝, 그것을 보게 될 걸 여러분 착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성이야. 명성. 그 사람의 명성.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만한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안 되지. 이건 나는 못 참지. 그 교만한 거야. 성급하게 화를 내지 말아라. 참아라.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 나도 부족한데. 이거 나도 부족한데 뭐.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 보면 나보다 못하다. 내가 왜 너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고생하냐 이 얘기야. 남편한테 아내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그는 아주 교만이다. 바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거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별로 안 했는데 엄청나게 거두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애쓰는데 별로 거두는 게 없고 하나님이 심은 거 거두게 하신다. 내가 속상하고 억울함 답답한 이거 심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막 미치고 막 환장하고 싶고 막 참아라. 좋은 날이 온다. 아멘. 성급하게 화내는 사람은 바보들이 하는 일이야. 바보들. 참어.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 주시고 속상한 일 주셔서 심는 거야. 이거 심는 거고 심은 거를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큰 걸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마침내 영광스럽게 끝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0절에 시작. 왜 옛날보다 내 삶이 못하지 안 됐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의 눈은 옛날에 있어. 옛날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꾸 뒤를 봐. 옛날.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 있다가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들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한테 이렇게 재밌지? 좋지? 그러면 안 재밌대. 왜? 유치원에서는 간식도 나오지, 장난감이 있어서 놀지, 장난감도 수시로 바꿔주지. 아주 노는데 학교 가면 장난감도 없어. 간식도 없어. 딱딱해. 끝나자마자 학원 또 가야 돼. 갑자기 어른이 됐어. 싫은 거야. 유치원이 더 좋아. 그래서 언제 2학년 되면 좀 좋을라나 3학년 되면 좋을라나 계속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좋을라나 보면 대학교 가면 더 공부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힘들어. 그럼 빨리 졸업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직장 가면 더 힘들어. 직장 그만두고 결혼생활 더 재밌어. 인생이 힘들고 어째서 내 삶은 옛날보다 못한 거야. 왜 그러냐면 너의 시선이 과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응애응애하고 공부할 것도 없고 일도 할 것도 없고 응애응애하고 제일 좋을 때지. 더 좋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과거를 쳐다보면 왜 이래. 저 인간 때문에 이 인간 때문에 이 일만 안 일어났어도 큰 과거를 쳐다보기 때문에 내일을 쳐다봐라. 아멘. 그러면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이야 슬픔 고난 힘듦이 있네. 이거 심는 거야. 이래도 나는 사랑하고 이래도 나는 섬겨주고 이래도 나는 축복하리라. 이거 심는 거야. 이거 큰 거 심었으니까 내일은 이 큰 것을 다발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야 내일이 기대가 되고 우리 아들 딸의 손주들이 이것 때문에 거둘 열매를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내 시선을 과거에 둔 사람은 어째 옛날보다 못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미래를 쳐다보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큰 복을 받겠구나. 아멘. 그래서 옛날을 자꾸 쳐다보지 마. 사실이 옛날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옛날보다 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현재만 보지 말고 내일을 쳐다봐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이건 지혜가 아니야. 헛된 삶을 살기 원치 않으면 미래를 쳐다봐라.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나라와 민족까지도 열방까지도 복받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뭐 오늘 내가 우리 그 군대 생활 이해하는 거서 우리 형제 자매가 단잠을 이룬다 하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거야. 왜 나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왜 여기서 이 추운데 더운데 말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피자도 통닭도 마음대로 못 먹고 왜 이렇게 돼? 내가 국방에 의무를 하는 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오늘 단잠을 잔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나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 내 수고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될 거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혜택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보람이 있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생각해라. 아멘. 내일 오늘 심 때 내일을 내가 거둔다. 옛날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이것 때문에 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겠구나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11절 이하의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다. 지혜로도 보호받고 돈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지혜가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돈보다 지혜가 더 좋고 지혜도 일을 하고 돈도 일을 하는데 사람이 돈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지혜자를 죽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너를 살려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리고 그런 지혜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박사학위 몇 개, 몇 천 개를 가질 수도 없지만 갖는다고 해도 영원한 저 세계는 그 지혜로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지혜로 갖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지혜가 좋다. 돈보다 지혜가 좋다. 그런데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아멘. 하나님이 직선으로 똑바로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때는 곡선을 줘. 곡선을. 하나님이 곡선을 주었는데 이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했는데 누가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냐? 바르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항상 똑바로만 가면 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직선을 주시고 어떤 때는 행복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도 주시고 이걸 받아들여라.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야. 직선 줬어. 행복한 일, 기쁜 일, 좋다. 근데 왜 곡선을 줬냐고 이때는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 왜 그런지. 속도를 줄여. 무조건 목표를 향해서 전진 앞으로 내려놓고 생각해. 감사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수정을 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든 기쁨을 주시든 행복을 주시든 고난을 주시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 그래서 세상에는 전화위복, 세옹지마 다 문제처럼 보여졌는데 복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위기가 복이 되고 전쟁이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준비해라. 우린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 안 하고 평화만 부르짖던 나라는 다 이웃 나라에 의해서 잡혀먹었습니다. 티벳이 그랬고 네팔이 그렇고. 근데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준비해.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있어.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평화 주시려고 그래. 아멘. 지금 위기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왜 고난이 왔어? 내가 공부 못해. 내가 부족했지. 내가 나쁘게 살아.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복이 될 것이라. 생각해.
아이고 이제까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았잖아. 어떻게 이걸 딱 필름을 끊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곧게 하시고 굽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생각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라. 이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랬는데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 많아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헛된 세상살이에서 모든 것을 봤다. 의로운 사람도 젊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말아라. 스스로 패망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의롭게 살지 말라는 소리냐?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거냐? 성경은 지혜자가 되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함보다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고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의로운 자도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래요. 이 말씀은 너무 네 속에 있는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드러내지 말아라. 오히려 문제예요.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는 사람 존경해요? 미워요? 미워.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누구는 쭉 해서 겨우 100점 맞고 그러는데 쟤는 놀고 하는데 100점 맞네. 미워. 지나치게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되지만.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의로운 자로 살고 싶은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안 도와줘. 막 짜증내게 만들고 막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막 앞자리 잔소리를 막 그냥 따발총처럼 부어대면 왜 저래? 저 인간을 없애버리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네가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거치장스러운 다 없애야 될 것이 돼. 아니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스스로 패망할 것이 돼. 스스로 망해. 아니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을 망하게 하는 자라면 지혜롭게 산다는 게 의롭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나치게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떤 때는 같이 맞춰서 가는 거지. 가면서 좋아지는 거지. 부속품 바꾸듯이 딱 빼고 새 것을 갈아 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가는 거야. 서서히 바꿔가는 거야. 인생이 바뀌어질 때 서서히 바뀌어져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막 지혜롭고 의롭고 나는 절대로 의롭게 너 그렇게 의롭게 안 되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러지 마라. 가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 사람 되게 힘들게 일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제가 이게 교회 건물에 이 상가 건물에 번영의 회장이잖아요. 아유 저 사람 쓰는 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데리고 일하면 잘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번에 더 좋은 사람 항상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있는데 넌 이 문제 있으니까 자르고 넌 이 문제 있으니까 자르고 그럼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너는 완벽한가? 그냥 양보해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빚주는 거야. 빚주는 거. 그러니까 빚진 자기 때문에 잘하려고 해. 난 정말로 좋아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일을 피하는 게 좋다. 내가 헛된 세상에서 모든 삶을 쳐다봤는데 엄청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지혜로만 살려고 패망하더라.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도 악역을 하게 될 악역. 여러분 아들 딸에게 대해서 엄마가 악역을 많이 하나요? 아빠가 악역을 많이 하나요?
사랑해. 사랑하는데 악역을 한다고. 혼내줘야 되고, 안 되겠어, 당신이 가서 얼굴 닦고 한번 혼 좀 내라고 그러면 이놈의 새끼 나보다 훨씬 잘 됐어, 잘했어, 잘하는데 그냥 안 되지 하면서 혼낸다고. 지나치게 악역하지 마. 친구들 가운데 저거 오냐 하니까 저 막내로 척 커가지고 저거 맨날 무남 동료로 살아가지고 말이지, 사랑만 받아가지고 누군가 따끔하게 뭐 혼 좀 내야 돼. 악역하지 마. 교회도 마찬가지야. 나도 막 책망 안 해. 교인들한테 내가 어디 책망해? 늦게 왔다고, 예배 잘 안 들었다고, 졸았다고 책망해? 안 해. 내버려둬. 하나님, 나는 사랑할 일이야. 누군가는 해야지. 목사님 누군가는 가르쳐야지. 목사님 누군가는 책망해야죠. 맞아,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악역하지 마. 악역을. 그냥 선한 역할만 해. 그럼 누군가가 악역을 해. 그 얘기야. 우리가 살아가다가 악역을 하겠지만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마. 맞는 소리야. 내가 틀린 말했어.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인생이 바뀌어져. 옳은 말이야. 근데 악역하지 마. 칭찬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르는 게 약이다. 알면 다쳐.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있어야 된다. 뭘 다 알려고 그냥 그러지 말아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한 소리도 듣게 돼. 알다 보면.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을 여러 번 저주한 거 너 자신이 알고 있지 않냐. 난 몰라도 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막 지혜 막 작심하고 지혜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헛것이더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어디가 고향이고 이름이 뭐고 성씨가 어디고 본이 어디고 뭐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구고 아들 딸은 뭐 하는 사람이고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다 알려고 하지 마. 오픈된 것만큼 눈에 보여지는 것만큼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큼만 다 알려고 하는. 다 몰라도 사랑할 수 있어. 맞죠? 자세히 몰라도 섬겨줄 수 있어. 아, 지금 목마르구나. 그것만 알면. 아, 지금 슬퍼서 누군가가 손잡아야 되는구나. 그것만 알면 돼. 왜 그런 슬픔이 왔고 그런 아픔이 왔고 몰라도 돼. 몰라도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몰라도 사랑해 주고 섬겨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 내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으나 그것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막 작심해서 알아보려고, 인생이 왜 고난이 오는지, 왜 헛된 인생이 되는지 막 작심해서 살펴봤더니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내팽개쳐야 되나? 아니라는.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연구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알고자 했다.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막 찾고 또 찾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이거를 막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덫이나 금을 갖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 막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 그리고 어리석은 것, 미친 것이 뭔가 찾았더니, 찾아보니까 진짜 악한 것, 미친 것이 어디 있냐니까 자기 아내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처첩이 1000명이었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줄게,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세워주었는데, 처첩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야? 덫이야, 덫. 기다렸다가 이쁘게 화장하고, 안는복이 태어나서 쌍꺼풀에 뭐 턱을 깎아내, 이쁘게 말도 하지, 이쁘게 그냥 아주 그냥 집에서는 엄청나게 퍼먹었네. 여기서 뭐 좀 이쁘게 덫이요, 덫. 이쁜 것만 보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건 착하냐, 성실하냐, 이게 아니야. 이쁘냐.
근데 덫. 마음이 덫에 있고 그물이야. 걸리면 못 빠져나가. 손이 쇠사슬. 여자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데 쇠사슬을 꽁꽁 묶여왔던 잡히가 손에 닿았다는 꽁꽁 묶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친 것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자기 아내, 배우자.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없어지게 되고 보니까 마음이 다 빼앗겨.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여자도 남자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야. 부모보다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빼앗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만 그런가 봐. 여러분, 솔로몬이 남자로서 쓴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 덫이 덫을 갖고 있어. 남자. 어떻게 일 안 하고 나 먹여 살릴 여자가 없나? 난 조금만 일하고 우리 아내가 나 언제나 밥 해주고 내 모든 걸 원하는 걸 다 해주고 하는 여자가 없나? 난 안 착해도 우리 아내가 착해서, 나는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우리 아내가 믿음 있고 기도해서 내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런 덫을 갖고 있는 남편도 있다. 이것이 가장 악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친 것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인은 그녀의 덫에 걸리고 만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피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유, 근데 목사님 난 이미 결혼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결혼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야, 지혜. 하나님을 경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를 바꿔라.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지. 내 이 소중한 보배로운 가치 있는 것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와 이러시. 어떻게 설교에 사람들이 오나? 이게 아니라 설교가 아니야. 내 삶이 중요하지. 설교 이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삶이 따라가질 않으면 설교는 의미가 없어. 울리는 꽹가리야. 그래서 내 삶을 바꾸질 않으면, 진실된 믿음의 삶으로 바꾸질 않으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사람 못 만나. 그럼 빠지는 거야. 최고의 악한 일이, 최고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이 세상의 최고의 미친 일이 내 배우자에게서 일어나는 거야. 잘못 만났나?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아멘. 그러면 너의 아내가 바뀌어질 거고 너의 남편이 바뀌어질 거고. 할렐루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뀌면 아들, 딸은 저절로 바뀌어져. 여러분, 간증이 많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바뀌어짐으로 자녀들이 바뀌어지는 간증이 많잖아. 내가 변하니까 변하고 자녀도 변하고. 아이고, 이전에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하기도 전에 내가 결혼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할 때 결혼하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 모든 것들이 피해질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지고 전쟁이 오히려 평화로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리석은 삶 안 돼. 슬픔 속에 지혜가 있고 사람이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 보여주고, 거기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진짜 지혜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남편 데리고 아내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바꿔주세요.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변하게 돼 있고, 내가 변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이 변하게 돼 있고, 우리가 변하면 아들, 딸이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너 너무 행복한 삶,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없고 어마어마한 실력이 없고 뭘 쌓아놓고 이런 게 없어도 그냥 매일매일 천국의 삶이 되고 보람의 삶이 되고 내일 더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엄청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인간은 여러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어떻게 내 이름의 명성이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막 퍼주고 되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내 삶이 있어. 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사촌, 친구 삶을 통해서 아무개는 누구라고 나오는 게 있어.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인간은 꾀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는 채, 겸손한 채, 베푸는 채, 기도하는 채, 믿음 있는 채, 꾀가 있어. 꾀가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 그런 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주여 소리 많이 내고 울고불고 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막 사람 눈에 잘 띄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진짜 믿음은 여러분이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들, 딸 앞에서 있을 때 진짜 믿음이야. 채하는 건 꾀.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셨어. 아멘. 지금은 다 가려져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열심히 살아. 내가 사람 열심히 섬겨주고 축복하고 그때 가서면 열심히, 이것보다 내가 할 일,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죠. 여러분, 꾀를 내려놔야 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다 드러날 거예요. 억울해, 속상해, 답답해, 그거 내려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매일매일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섬기시고 그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성실함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조금 잘 되는 길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의 멋진 삶을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이 가정에 찾아 손손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뜻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시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난,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